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또는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할까?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할까? 그런 날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묻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러한 질문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조차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에 따라 이 시대의 우상들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 40장을 기록하고 있던 이 무렵은 아마도 악한 왕 므낫세가 다스리기 시작하던 주전 696년 이후였을 것입니다. 이 왕은요 55년이나 다스렸는데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피가 가득했다. 이런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요 아버지가 섬기고 조상들이 섬기던 그 힘없는 하나님 대신에 강한 나라 아수르의 신을 섬겨야 그래야 우리가 잘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손자 요시야 때에 남유다는 잠시 신앙을 회복하는가 했습니다만은 그 아들들 때인 주전 586년에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일만 남은 것처럼 계속 더 이상 힘든 일들만 남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나라가 기울어가는 것을 보며 내 삶이 힘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한가 그렇게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 편지를 기록하던 때만의 질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훗날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이 말씀을 읽었던 성도들 역시 동일한 질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굶주림이 닥쳐올 때, 목마름이 우리를 괴롭힐 때,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수많은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들의 괴롭힘을 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할까 그들은 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질문들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안녕을 보장해주고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다른 우상들보다 더 무력한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성도들이 가졌던 질문이요. 때로는 우리 역시 가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섬들과 민족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재판장 앞으로 지금 소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섬기는 신과 우상들과 그리고 하나님 둘 중에 누가 참신인지 한번 판단해보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는요 나라들과 도시들은 각각 자기들만의 신들, 수호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아슈르라고 하는 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메데는 군신 미트라나 아후라마즈다를, 리디아는 훗날 아르테미스라 불리게 된 풍요의 여신 시빌레를, 바벨론은 벨로 불리기도 했던 마르뚝을, 엘람은 이슐리나크를, 팔레스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그리고 이집트는 아문라, 오시리스, 이시스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요. 그리고 각 지역과 도시를 다스리던 그 신들은 자신의 특별한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가 너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나만 있으면, 나만 섬기면 너는 안전하고 너는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그 나라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 것이죠. 그 나라들은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역시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복을 얻고 성공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우상들과 세상의 신들에 비해서 자기 백성인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나에게 복을 주지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은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세상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진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유용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모습, 우리 안에 여전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무속과 미신, 광기와 우상의 음습한 그림자가 어느새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우상이라고 말한다면 뭐니 해도 아마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날 돈만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기기도 하고요. 돈이 없어서 내 삶이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똘똘한 부동산만 있으면, 그리고 내 금고에 금괴만 있으면, 은행에 잔고만 넉넉하면 나는 안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참 힘이 드니까 그렇겠지만은 주식에, 코인에 그렇게 돈을 넣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마다 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가정이냐 돈이냐 돈, 신앙생활이냐 돈이냐 돈, 이웃이냐 돈이냐 돈. 그리고 거기 매번 돈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사실은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들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우상들, 그런 거짓된 신들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동방의 사람은 오늘 뒤편에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그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르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훗날에 이스라엘을 아무 조건 없이 포로에서 풀어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한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고레스의 그 일로부터 160년 전에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쓰여진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부르실 것이며 그 앞에 많은 나라들을 넘겨주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의 적들을 티끌 같고 지푸라기 같이 하시겠다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적들을 쫓아 그의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에도 그를 도와 안전하게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모두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위에 그림은요, 고레스의 정복 전쟁을 그린 지도인데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파랗게 보이는 데가 이제 페르시아의 안산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왕으로 이제 나이 40살에 왕이 된 고레스는요, 왕위에 오른 지 20년, 전쟁을 시작한 지는 불과 10수년 만에 에게해와 이집트에서부터 인도에까지 이르는 세계 대륙에 걸친 당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초의 세계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 10수년 만에 참 그 일도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그것보다도 더 조금 이상한 일, 기이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사가들은 고레스의 정복 전쟁을 기묘한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침략을 당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거나 달아나거나 어쨌든 항거에서 맞서 싸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정복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인과 강간, 수탈 같은 일들이 그를 뒤따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의 전쟁은 달랐습니다. 메데나 바벨론 같은 나라의 백성들은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때로는 그들의 성문을 열어서 이 왕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정말로 가기에도 몇 개월이 걸리는 그 길을 그냥 행군하면서 그 나라들이 다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요, 이 고레스를 포악한 자신의 나라의 폭군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기뻐하며 맞아들였던 것이죠. 이처럼 역사상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외에는 누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역사의 처음에도 계셨고 역사의 마지막에도 계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와 사막이 힘겹게 느껴집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과 골짜기가 너무 높고 너무 깊어서 우리로서는 견딜 수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도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요. 오늘 말씀 5절, 7절은 어떤 모습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에 맞서 싸우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떤 신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고레스의 군대 앞에서 모든 연합군은 무너졌으며 그 싸움 앞에서 모든 신들은 무력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세상은요, 국가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이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면 저 신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빼앗게 된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들어서 그 모든 나라의 신들을, 그렇게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모든 신들을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들어서 이집트를 다스리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무력화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들어서 그 강력한 모든 나라의 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력한 이 세상의 신들과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나 둘 중에 누가 진짜 신이냐? 이 일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무력한 분이 아니시라 하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세상에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무력하게 그 백성이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처음에도 계셨고요, 우리의 마지막에도 계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역사를 그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이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시오. 불의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뜻대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요 주권자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 들려주는 진리이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혹시 이런 질문이 또 떠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는 이렇게 놔두시는데, 왜 이런 처지 가운데 버려두시는데,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내게는, 내 작은 삶에는 하나님 관심 없으신 것 아닌가?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런 처지에 버려두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가장 귀한 직분을 가진 이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이렇게 부르지요. 쉽게 말해서 왕이나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 제사장 나라,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이라는 말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까? 혹은 그의 재능이나 능력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택하셨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그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시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아직도 잊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시며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벌써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지.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래서 그 옛날 아브라함을 땅끝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듯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이들도 땅끝에서 붙드시며 땅 모퉁이에 있는 것 같은 우리라도 거기서 불러내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종 아니니? 내가 너 택하지 않았니?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이들은, 이 사실을 믿는 이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이, 그 권능의 오른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의 앞에서 내가 행하며 내가 싸울 거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구원을 11절, 1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이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지금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이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같은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우리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노하며 우리를 두렵게 만들던 그 적들이 다 어디 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들을 무서워했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은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습니까? 좌우에는 높은 산과 절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고요. 앞에는 홍해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뒤에는 당대 최강의 군대인 이집트의 병거와 말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지요. 내게는 아무 소망도 없다. 내게는 아무 희망도 없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너희를 괴롭히던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처럼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가 그들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를 지났지요. 그리고 그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 빠져 죽었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출애굽 당시 과거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할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오른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잖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 앞에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41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래도 버러지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마저 우리를 하찮게 여겨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스스로를 버러지라고 여기고 있던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이었습니다. 열국에 흩어져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은 버러지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도 자신들을 버러지라고, 나는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작은 나라잖아. 나는 포로로 끌려왔잖아. 나는 노예가 되었잖아.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잖아. 그리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를 가장 가치 없이 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유하지 못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높은 지위가 없어서,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 나는 돌보시지 않아. 우리 때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버러지에 불과하다고? 내가 너를 도우면 되잖아.
너를 가로막은 장벽이 크고 높다고? 내가 너를 도우면 되잖아. 내가 너를 구속하면 되잖아. 네 짐이 아무리 무겁고 네 죄가 아무리 커도 내가 그거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갚으면 되잖아. 내가 너를 구속하면 되잖아. 나는 바로 너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너는 왜 모르니?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분이 우리 손을 그 손으로 들으시면 모든 것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면 우리는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우리 주님 손에 드릴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산들이며 작은 산들을 우리는 거뜬히 부수고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이 역사 가운데 정말로 아무 힘없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그런 버러지 같은 그런 작은 이들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환관이 된 소년 다니엘을 알고 있지요? 바벨론 수사성에 살던 고아 소녀 에스더를, 그리고 그녀의 늙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들을 모함하고 핍박하던 거대한 세력들을, 온 세상을 흔들던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작은 소년을 드시고 고아 소녀를 드시고 늙은 모르드게를 드셨을 때 그들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들을 해치려던 그 수많은, 그 거대한 세상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고 또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을 높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찬양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60년 전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준비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세계사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먼 일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나같이 작고 연약한 평범한 우리와는 관계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치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송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헐벗은 산에 강을 내시며 바짝 마른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시며 쫙쫙 갈라진 광야가 호수가 되게 하고 마른 땅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나무를 심으시고 사막에 숲을 만들어 그늘을 만드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도대체 왜 하시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로 오늘 말씀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가련한 그들, 가난한 그들에게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서 그들의 혀가 마르고 있기에 그들이 쉴 곳을 찾지 못하여 기진하기에 나는 그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광야를 바꾸어 샘이 되게 하고 사막을 바꾸어 숲이 되게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이들의 신음을 나는 모른 척할 수 없기에 나는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며 그들을 결코 모른다 할 수 없는 자비한 아버지이기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구원을 행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 모습을 보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정말로 이것을 행하셨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정말로 내 삶을 돌아보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 일을 알도록 하기 위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은 나를 결코 모른다 하시지 않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약속대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러니 그분 내 하나님 되시면 내게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구나. 과연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하구나. 그렇게 함께 헤아리며 깨닫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내 삶에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오는데 정말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들어서 당대의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며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도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실 하나님,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셨으며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한순간도 놓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그 말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버러지라 부르며 폄하하는 일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면 우리는 존귀한 자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가련한 이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를 우린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대신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 나를 붙드시니 나는 평안합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정말로 여러분은 충분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